오늘 하이델베르크 제2강인데요.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우리 선조들이 아주 귀하게 남겨주신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도리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요리 문답 형식으로 이렇게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요리문답이라고 하죠. 원래는 이제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교육하지만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리고 믿음 교육을 시킬 때 이 요리문답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개신교와 가톨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가톨릭 신앙에 대항해서 개신교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니까. 지금도 혼란스러워하죠. 어떤 분들은 가톨릭과 개신교가 뭐가 다른지. 그래서 이 개신교의 아주 믿음의 중심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가르치기 위해서 작성한 것이 요리문답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외에도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벨기에 신앙고백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563년도에 독일에서 프레드리 3세가의 명으로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작성이 됐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설교 요약을 한번 해보면 지난주에 전체적인 서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전체적인 서론인데 우리의 위로가 무엇이냐,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얻는가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이 주제가 1, 2문뿐만 아니라 전체 하이델베르크 전체를 이끌어 나간다고 할 수 있어요. 정답은 인간은 어디에서도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위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돈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고, 또 명예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고, 학벌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고, 심지어 가족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또 아주 심한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내가 언제 무슨 화를 당할지 알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로 채울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위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게 일문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지금도 이 세상에서 마귀의 권세를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천국 티켓을 따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이 세상을 살면서 사탄의 권세를 대적하고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의 현재적인 의미라고 하거든요. 구원을 현재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할 때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삶이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게 하십니다.
형식적이거나 기계적인 신앙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하시죠. 그래서 이런 참된 위로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베풀어 오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는 찬란한 위로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 참된 위로를 얻기 위해서 두 번째로 참된 위로를 얻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게 이문이었어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전체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129문까지 있는데 이걸 이제 구조적으로 나눠 놓은 거예요. 이제 1, 2문은 서론이고 3문에서 11문까지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12문에서 85문까지는 나의 모든 죄와 또 이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3문에서 사실은 85문까지가 인간의 죄와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전체 129문 가운데 85문을 할애해서 사람의 죄인의 상태에 대해서 다룬다는 것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얼마나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세례받을 때 당신은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이런 대답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지금 내가 죄인이고 이 죄인의 상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진실로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악 덩어리에서 태어나서 죽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한 그런 인생임을 우리가 진짜 고백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에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지 않는다면 기독교 신앙은 참된 진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정말 아담의 후손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간다. 이걸 정말 양심으로 굳게 우리가 진실로 내가 그러한 자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 때 보통 치료 가능한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죄라는 것은 얼마든지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좀 더 나은 환경, 좀 더 나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환경을 만나면 얼마든지 개선되어질 수 있는 어떤 질병과 같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맞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뼈저리게 알고 내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밖에 나의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하이델베르크의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가 86문에서 129문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3문부터 5문까지 살펴볼 건데요. 이제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그러면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죄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는가? 이런 대답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문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합니까? 네,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금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사실 법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나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고 미국에도 법이 있고 뭐 사람 사는 공동체라면 다 법이 있어요. 이런 민법, 상법, 형법 이런 것들로 죄의 유무를 결정하죠. 근데 이런 법을 가지고 죄의 유무를 판단할 때는 이 구체적인 법령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이것만 보잖아요. 즉 외적인 죄의 저촉 상태를 점검하는 거죠. 외적으로 내가 이 형법 몇 조를 어기지 않으면 죄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죄의 범위를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그 편법. 얼마나 편법을 많이 사용합니까? 구체적인 죄의 법령은 아니에요. 사회적인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데 굉장히 우리가 편하게 뭐 하고 싶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법망을 최대한 지키는 선에서 아주 프리하게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다 왜 용인이 되냐면 사회적인 법은 어쨌든 법만 지키면 되거든요. 구체적인 이 형법 몇 조 몇 항 이 부분에 저촉이 안 되면 돼요. 어기지만 않으면 돼요. 다 용인이 되는 거예요. 편법을 쓰든 뭘 하든. 근데 성경의 법인 율법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의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무엇을 기준으로 죄인이라고 말하는가? 바로 율법을 기준으로 죄인이라고 말하죠.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괄호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PPT에 성경이 뜨니까요. 굵은 글씨가 이제 괄호에 메꾸시면 돼요. 제가 친절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네, 그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뭘 한다고요? 죄를 깨닫는다.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탐심이라는 죄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동시에 이 법을 지키고 싶은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역시 괄호를 메꾸시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모든 일을 항상 지켜야 된다.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일을 지키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그걸 항상 죽을 때까지 항상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율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죄라는 것은 제가 4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마디로 죄란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기준에 미달된 상태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기준에 미달된 상태. 헬라어로 아주 유명한 단어인데요.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원래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는 거예요. 화살을 계속 쏘는데 화살이 관역을 계속 빗나가요. 맞추지 못하고.
그 상태가 바로 지금 우리의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율법의 기준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이렇게 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땅한 기준에 아무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날마다 그분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꼭 기준이 율법이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기준이,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너 죄인이야 물어보면 양심이 되게 발달한 사람들은 저 죄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왜 꼭 율법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세우셔서 처음 법도를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죽을 것이다. 이것을 먹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처음 법령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걸 처음 깨트렸을 때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 율법에 대해서 지킬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루터는 이것을 그래서 노예 의지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자유 의지가 있는 동시에 노예 의지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유 의지를 사용해서 죄만 짓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자유 의지만 사용해서 죄만 지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유 의지를 사용해서 자기의 그 비참한 상태를 더 드러나게 하는 짓만 골라서 한다고.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그걸 우리가 뼈저리게 깨달아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상태였구나.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자유의지로는 뭐만 했다고요? 죄만 지었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짓만 골라서 했구나. 이것을 정말 뼈저리게 깨닫는 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문입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네, 사문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네. 이 사문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는 질문인데,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어요. 이 질문은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2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고 선지자는 예언서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의 강령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본질적인 이유가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법이라는 것은 죄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잘못을 한 사람이 어떤 징역 몇 년, 뭐 벌금 얼마 이것을 선고받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너무 법대로 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어떤 기분이 있으세요? 아, 저 사람은 정말 법대로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긍정적인 느낌이에요? 부정적인 느낌이에요? 약간 조금 이상한 느낌, 법대로 하는 사람, 너무 법치주의 이런 단어를 듣게 되면 사실 우리가 좀 너무 답답하죠. 아, 저 사람하고 친구하기 싫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 너무 법대로 하는 사람. 그럼 법대로 한다. 우리가 법이라는 것 자체를 뉘앙스를 생각할 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 이렇게 할 때도 굉장히 우리 자연스럽게 율법을 지킨다 이런 게 할 때도 되게 뭐 답답하고 지루하고 뭐 말만 잘못하면 행위구원론자로 낙인시키고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죠.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요약하셨어요. 이것은 율법의 본질이 처벌의 용도가 아니라 사랑의 용도임을 말한 것이죠. 사실 신약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참 계명이 참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레위기 19장 18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셨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친절하게도 마태복음 22장에서 율법의 가장 본질이다라고 아주 딱 정확하게 집어 주셨습니다. 제가 이걸 적을까 말까 하다가 결국 안 적었는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라서 보통 율법의 세 가지 용도가 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에는 시민법, 의식법, 도덕법 세 가지 용도가 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도덕법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의식법과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되어지기에 폐지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신학을 얼마 안 했지만 별로 안 좋아하게 됐어요. 그런 말을, 그런 구분을. 왜냐하면 그런 구분을 하니까 일단 저부터도 헷갈려요. 율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부터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이 관점에서 의식법과 시민법과 도덕법이라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헷갈리고 또 무슨 의식법, 시민법은 폐지됐고 도덕법은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무슨 이런 구분법 같은 것도 되게 헷갈리고 그래서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보니까 의식법이든 시민법이든 도덕법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이 녹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구분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적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율법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입니다. 그러면 오문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오문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이 답에 혹시 동의를 하시나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대요. 내가,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래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동의하시나요? 진짜로? 아닙니다. 딱 대놓고 말하잖아요. 너무 단호해서 끼어 들어갈 틈도 없죠.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죄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영적인 무능력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우리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뭐예요? 율법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율법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합격점을 아무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로마서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요. 물론 이 로마서 7장은 굉장히 해석적인 논란이 많은데 과연 이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이런 말을 썼느냐, 회심한 이후에 이런 말을 썼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큰 논란이 있는데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굉장히 이런 영적인 갈등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내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악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율법이 얼마나 선한지를 알게 됐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율법도 선하고 계명도 선하다. 율법이 선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율법이 나를 처벌하고 나를 벌하고 나를 지옥 구덩이로 끌고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이 정말 선하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무능력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고 정말 선을 행하고 싶은데 할 수 없다라는 현실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심지어 7장 24절 2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7장 24절 25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는, 죄의 법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마음의 법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법은 자꾸만 나를 이 사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을 바울이 보는 거예요. 내 실체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은 바울이 현실에서 체험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능력하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설령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비참한 자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자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가 굉장히 막 의지가 굳세게 되어서 율법을 갑자기 확 지킬 수 있고 이런 존재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다는 걸 우리도 일상생활을 체험하면 할수록 알게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뭐 말로는 하지 않겠죠. 근데 생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욕을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에게, 내 스타일과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눈으로 욕을 하고 머리로 욕을 하고 마음으로 욕을 합니까? 그런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살인죄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율법 어기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죽이면. 본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고 어떤 성향이 있어요? 내가 성공하고 싶은 욕망, 내가 잘 되고 싶은 욕망, 내가 이렇게 평안할 때는 다른 사람 배려하고 아주 친절하고 뭔가 이타적으로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궁핍한 환경에 처해졌을 때,
굉장히 막다른 골목에 처해졌을 때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아무도 자신할 수 없죠. 제가 간단한 예만 들고 마칠게요. 제가 역사를 좋아하니까 역사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안중근 의사 알죠?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 아들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나서 당연히 일제 경찰의 감시를 받았겠죠. 그 집안이 정말 완전히 요주의 인물 대상이 돼서 먹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일본 경찰들이. 그래서 첫째 아들이 그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죽일 때 그 첫째 아들이 5살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주는 과자를 먹고 바로 죽어버렸어요. 독약이 든 과자였던 거죠. 그 이후로 더 일본의 감시가 심해졌어요. 더 일본의 감시가 심해지고 정말 먹고 사는 것이 막막해서 이제 가족은 중국으로 겨우 임시정부의 도움으로 중국 상하이로 망명을 했죠. 근데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제 압박이 심해지니까 이 안중근 의사 가족들을 도와주던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에 이토 히로부미 아들에게 안중근 의사 둘째 아들이 내 아버지가 정말 잘못했다라고 사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먹고 사는 게 너무 막막하니까 일본이 이제 회유하는 거죠. 네가 이토 히로부미 아들한테 가가지고 네 아버지가 이토 히로부미 총감을 쏜 거를 죽였다는 걸 대역죄라는 걸 시인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금과 식량을 주겠다라고 회유한 거예요. 거기에 안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되게 친절한 척, 되게 호의를 베푸는 척, 되게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척, 정의를 위하는 척 이렇게 많이 하지만 정말 우리가 내 생존이 위협받을 때, 먹고 사는 문제, 완전히 생존의 근본 자체가 흔들릴 때, 그때도 나의 신념을 굳게 지킬 수 있는가?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 외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외에는 우리가 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를 공부하면서 뼈저리게 우리가 깊이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상태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아플 거예요. 왜 성경은 자꾸 나를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라고 몰아가냐?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나도 능력이 있는데, 나 저 사람에 비해서 되게 괜찮은 사람인데 왜 자꾸 성경은 네가 쓸모없는 사람,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무능력한 사람이야, 넌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네가 네 실력을 믿는다고 웃기지 마,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왜 이렇게 자꾸 말을 하냐 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울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줄 알아요.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그걸 뛰어넘고 진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자입니다. 나는 정말 무능력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율법의 1.1핵이라도 지킬 수 없고 선하게조차 살 수 있는 능력과 의지도 없습니다라고 완전히 고백할 수 있는, 양심의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이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목사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